마바니 마라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오늘 도유법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름을 맞이하는 비인데요. 비가 오는 날 하늘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늘에는 해가 분명히 있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비가 오기 때문에 안 보이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토요일과 다르게 와보니까 밖에 구름이 다른 주보다 많고 또 비가 또 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는 분명히 해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밝은 해가 있고 또 이 구름과 비가 그치면 반짝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 해가 뜰 것입니다. 근데 구름 끼고 비 오는 시간이 좀 길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속히 구름이 개이고 비가 그치는 날을 발언해 봅니다. 제가 옛날에 지방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여름에 풀 먹인 옷을 이렇게 쫙 입고 위아래로 멋있게 도인처럼 여름이었어요. 밀짚모자를 쓰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소나기는 뭐 오다가 그칠 수도 있는 거니까 잠시 피하고 있는데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우산을 하나 사서 쓰고 공항으로 향하는데 이 풀 먹인 옷이 비를 맞으니까 꼬라지가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알은 게 비 맞은 왜 중얼거리는지를 나도 모르게 중얼 내가 이 풀을 먹이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면서 걔 혼자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니까 운대가 있잖아요. 구름대. 운대를 딱 통과해 이제 올라가니까 해가 말짱하게 떠 있는 거예요. 말짱하게. 그리고 한참을 날아가지고 운대를 또 거쳐가지고 쑥 내려가니까 그 비행기 밖에 창문으로 빗방울이 막 맺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항에 내리니까 또 거기도 비가 이런 소낙비가 안 그치고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 맞을 때는 그 비 맞은 것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 비 맞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좀 더 크게 넓게 확인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안개가 끼고
또 비가 오더라도 언젠가는 맑은 햇살이 환히 비칠 거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 이제 비를 맞으면 그 마음에 취해가지고 계속 내달리거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좋은 차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좋은 차일까요? 어떤 게 좋은 차일까? 속도를 잘 내는 차가 좋은 차일까요? 아니면은 속도를 내다가 잘 멈추는 게 좋은 차일까요? 기존에는 속도를 잘 내는 차가 좋은 차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잘 달리다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잘 멈추는 차가 좋은 차예요. 그리고 장애물에 혹시라도 충돌하거나 부딪혔을 때 나를 보호하는 장비가 잘 구비되는 차가 좋은 차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좋은 차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우리 마음도 쭉 달리다가 어느 순간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를 만났을 때 그 마음을 탁 세울 줄 아는 힘,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를 정리하면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때때로 마음을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사람, 그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그 힘을 길러주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절에 와서 신도분들이 스님한테 상담을 할 때 보면 기쁜 일 가지고는 잘 상담 안 합니다. 굳은 일 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죠. 어려운 일 가지고. 특히 이제 자녀분이나 아니면 이제 부부 사이에 싸워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저는 자식도 없고요. 결혼도 안 해봤고요. 혼자 살아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부부 싸운 걸 자꾸 얘기를 해. 그 자식 속삭이는 걸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근데 보면은 그 다툼과 싸움 사이에서 마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들끓는 거거든요. 들끓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들끓는 마음, 아니면 쫓기는 마음을 어떻게 멈추고 그 마음을 돌릴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밝은 얼굴, 맑은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광자독자 큰 스님께서 법어록을 남기셨는데 저희가 이제 잘 모아가지고 광덕스님 법어록을 발간했죠. 거기 페이지 76쪽에 읽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안내한 지남철 같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옮겨왔는데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읽고 또 독송하고 삶 속에서 의지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자리가 마련된 만큼 함께 합송을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자,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참 자기를 사는 사람은 어떠할까?
그 사람은 언제나 맑은 얼굴, 밝은 표정, 맑은 마음으로 산다. 언제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본성이 진리인 것을 믿고 무한의 지혜와 능력을 확신한다. 그리하여 자신과 환경을 끊임없이 변혁해 간다. 결코 좌절을 모르고 끊임없이 항상 진지한다. 직장은 자신의 보람을 이루는 바탕임을 믿고 조국과 사회와 이웃을 자신과 동일이자 공존자로 보고 존중하고 협동한다. 자신이 역사를 밝히는 창조자라는 자각과 책임감으로 산다. 그리고 인간 가치의 절대성과 존엄성과 위대함을 믿고 모두를 감사하며 받든다. 한 구절도 뺄 수 없는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각자의 그동안의 경험과 또 환경이 다르지만 그 환경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잘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체에 놓고 걸러보면 남는 단어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맑은 얼굴과 밝은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갖는 것, 이렇게 또 부연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은 그러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빠져있는, 내가 바라보는 현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라는 말로 거기에 빠져있죠. 제가 복지관에 있는데 전복전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했어요. 어린이집에 가끔씩 내려가는데 5살짜리가 저한테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제가 급당황해가지고 당황해서 아니 5살짜리가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요. 그래서 그 5살짜리를 앉혀놓고 세상은 무상이요 무아요 일체계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12연계를 무용부터 생로병사까지 쭉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5살짜리한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얘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삶이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말할까. 그래서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극약청을 내는 게 뭐냐면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하나 그래가지고 사탕을 주고 이거 먹고 열심히 놀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 아이가 삶이 정말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고 한 말은 제가 그 억양이나 오투를 봤을 때 그건 집에서 배운 말이에요.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배운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너무 그런 말들을 잘 쓰죠. 힘들어 죽겠다. 또 뭐 좀 많이 먹으면 배불러 죽겠다는 말도 해요. 예. 본인이 많이 먹어놓고 배불러 죽겠대. 예. 그런데 그런 부정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데 우리 광자덕자 스님의 어록을 쭉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부정어가 없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른 스님의 책을 쭉 읽어보고 또 어록이나 그 전집을 읽어보면 부정어가 없어요. 누구를 시비 걸거나 욕하거나 딴지 걸거나 소송을 걸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이 주체자로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쭉 열게 해놨는데
부정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의 참 수행자는 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지는 뭐 선방에 오래 얼마나 다니고 수행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얼만큼 부정의 용어, 부정의 단어, 부정의 생각, 부정의 행동들이 없느냐. 저는 이게 수행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금강경 독송회를 인연이 돼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하루에 7번을 독송합니다. 아침에 3번, 점심에 1번, 저녁에 3번. 이게 장기 합장하고 금강경 읽어요. 여시야문일시불예사이구 기수고고던여대비구중 전이백 이렇게 쭉 외우는데 읽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는 미륵전 요래부를 염송을 해요. 미륵전 요래부를. 근데 제가 이제 놀라웠던 건 뭐냐면 같이 기도하는 사이 동안에 생활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제 첫 번째 규칙이 부정어를 쓰지 말자예요. 부정적인 말을 쓰지 말자. 안 돼. 없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죽겠다. 이런 말. 근데 그거를 막상 신경을 쓰고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 생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정어가 많다. 안 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고 사는 말이 뭐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마 때 이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뭔데가 질문이죠. 뭔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저건 뭔데? 뭔데? 뭐야? 그러죠. 궁금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질문들이 본인이 답할 수 있는 거 하는데 그게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러죠. 그건 안 돼. 안 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이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니면 우리 가족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부정어를 많이 듣고 살죠. 그래서 우리 강덕 스님의 이 참자기를 사는 사람은 어떠할까에도 보면 그는 부정어가 없이 우리 스스로를 믿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요? 5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금강정사에서 기본교육 수업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거기에 우리 조계종의 종지 해장대, 종원에 나오는 종지를 설명하면서 거기 보면 이제 종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종지. 우리 종단의 가치, 지향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금봉규를 봉치하고 그게 나와요. 서가세존의 금봉규를 봉치하고 봉치라는 말은 받들어 자기화한다는 말입니다. 금봉규리. 금봉규리라는 게 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다 이제 뭐 쭉 열가면 37가지의 수행을 도와주는 교리가 있어요. 그걸 37조도품 이렇게 부릅니다. 그 금봉규리를 하죠. 금봉규리를 봉체, 자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지인심이에요. 직지인심. 직지라는 말은 바로 가르친다는 말이고 인심은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 마음. 불교는 직지하는데 바로 가르치는데 부처나 보살의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직지인심에서 불교는 그래서 인심,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불교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부처로 만들게 도와주는 분이 부처님이 보살님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다른 말로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근본이 되는. 다른 이웃 종교들은 신이나 절대자가 주인공이라면 불교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부처님은 사람을 부처되게 도와주는 조력자인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견선성불이거든요. 견성. 성품을 본다. 성불 보면 어떻게 되냐? 성불. 우리 이제 만나면은 요즘에는 뭐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성불이에요. 부처님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견성할 때 견성이라는 용어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성품이라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인심이잖아요. 인심과 성품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품은 어떤 성품을 볼 거냐? 이 여기서 말하는 성품은 무량공덕생명이에요. 무량공덕생명. 우리 안에 무량공덕생명이 있는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불 부처님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제로 더 쫓아가서 보면 인심이 성품이고 사람 마음 안에 무량공덕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인심이 성품이 견성인 거고 견성이 성불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법 그 다음에 나온 게 전법도생이에요. 전법이라는 거 법을 전한다. 그 법은 뭐예요?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핵심이 뭐예요? 무량공덕 생명이에요. 내가 무량공덕 생명의 그런 당체라는 겁니다. 이 몸이. 그 법을 무량공덕 생명이 마하반야바라밀을 전하는 것. 그게 전법인 거고 그 전법을 했을 때 도생이 되는 거죠. 중생을 같이 건널 수 있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꼴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 조계종의 종지라고 하는 것이 견성의 핵심인데 견성. 근데 견성 그러면 이제 보통 도를 깨치는 걸 견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게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눈이 하나 이마에 생기는 게 도가 아니고 내지는 이렇게 걸어가다가 벽으로 걸어가는 게 도가 아니고 아니면은 내일에 내가 누굴 만날지 어떤 일이 벌일지를 훤히 깨뜨리는 게 도가 아니고 그 도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음 안에 무량공덕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믿고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도예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면은 1차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생활을 하다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나쁜 습관을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행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쁜 행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나쁜 행동하던 것에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되면 좋은 말, 좋은 마음씀,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나쁜 말, 나쁜 습관인 거죠. 완전 행동이라든지 마음씀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처럼 내가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에 무량공덕 생명인 걸 계속 내가 믿고 조견하도록 바라보도록 노력하면 그것이 견성하는 것이다. 견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량공덕 생명의 당체라고 하는 걸 믿죠? 네. 이게 엄청난 나만의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니까 늘 쫓겨가고 몰려가고 물들어가고 허덕이고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무량공덕생명이라고 하는 당체를 다 확인하는 순간 저도 지금 내가 마음적으로 힘든 그런 것들을 덜어낼 수가 있어요. 반야신경에서는 그 무량공덕생명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반야신경에서는 그거를 뭐로 표현했느냐? 오온이 개공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주 역으로. 오온이라는 게 우리의 색수상행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공하다. 공이란 말은 무자성으로 번역합니다. 자성이 없다.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이 자리는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진 자리예요.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추해보면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렵고 쫓겨가고 물들고 번뇌하고 번민하고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들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걸 딱 알아차린 게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도일체 고액이잖아요. 일체의 모든 고액이, 괴로움, 액난이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량공덕생명을 확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로 진단을 해요. 불안이란 말은 편안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불안이란 말하고 불안이란 말은 이제 아직 편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미안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래요. 미안. 우리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미안이란 말이 한자로 푸니까 아직 편안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아직 편안하게 못해줬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불안하시죠?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느냐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 물론 사회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또 사회적으로 풀 문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풀 문제도 있지만 여기서 불안은 내가 스스로 느끼는 불안인 겁니다. 근데 그 불안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서로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이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불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회적 동물. 왜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동물 중에서 가장 성장이 느린 게 사람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는 동물도 있고 일정 부분 어느 짧은 게 지나면 같은 우리에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사람은 최소한 사회가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 소통하고 이야기하려면 최소한의 3년 이상이 걸려요. 그 생명 가진 것 중에 가장 성장이 느린 것. 그래서 사회화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으로 나 혼자 클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을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회적 연대감 속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화되면서 불신이 오고 불신은 서로 간에 비방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공격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스스로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 불안한 마음을 싹 걷어내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함께 독송한 이 광덕스의 말씀처럼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 아, 그래, 맞아. 나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무량공덕 생명이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생명 가진 것과 다르게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기분전환이란 말 하죠. 기분전환.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그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그쪽 부분의 마음의 근육이 많이 퇴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마음을 전환시키는 연습들을 하는 것, 그게 반야바라밀을 염송하는 때에 우리의 마음들을 전환시키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마반야바라밀 염송하는데 그게 단순하게 글자를 따라 읽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 번민하는 마음, 뭔가 스트레스 받는 마음, 괴로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그 반야바람을 염송하면서 전환시키고 그 전환시킨 마음, 그 뒤편에 있는 무량공덕생명의 우리의 마음들을 들추어내게 해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무량공덕생명의 그 찬란한 빛으로 나의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는. 근데 그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해보면. 마치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로 그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듯이 그 전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 중에는 처처불상 사사불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모든 처처라는 것이 이 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사는 최소한의 단위, 이거를 처로 번역을 했어요. 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제를 보면 니까야나 이런 데 초기 경제를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12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그걸 12처로 말합니다. 12처. 12처는 육근과 육경을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이 12군데의 12처를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이 12곳에 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2군데가 뭐냐 그러면 육군은 안이비설신의죠. 육경은 대상이 되는 거는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깨달음 먹고 나서 제일 처음에 화엄경의 해인산매에 들어서 화엄경을 법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설명하기 시작한 게 니까예요.
니까이를 설명하시면서 이 현상계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현상계의 구조. 그 중에서도 나를 중심으로 한 이 12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2처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 세상이 다 12처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상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존재하지만 가능한 일이니까. 그때 이 처인데 그 처처마다 다 부처님 모습이다. 또 하나는 사사는 일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모두가 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들어 있을 때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랑 같이 가장 살을 부티고 사는 사람이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나를 제일 쏙 썩이는 사람인데 그래 왼수야. 그런 왼수가 없죠. 그런데 이 마음을 전환시켜서 내가 무량공덕 생명의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면 내가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살거나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의 모습으로 보이고 내가 하는 일마다 그것이 어떤 일일지라도 다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처처불상이나 사사불공은 전제는 내가 맑은 얼굴과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삶,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공동체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러한 내 스스로가 밝은 마음이고 맑은 마음. 더 나아가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차이는 있지만 저 사람이 무량공덕 생명인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은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할 수가 없죠. 이거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량,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도 서로 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어주는 게 필요한 그런 시기다. 물론 비가 오고 구름이 껴서 비가 오고 할 때는 또 바람도 많이 불어요. 그렇지만 그 바람이 멈추고 또 구름이 그치고 비가 그치는 것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작은 수행 공동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국가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로에 대한 격려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출발점은 너가 먼저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게 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도 이제 외도들이 부처님 제자들을 비방하니까 그거에 마음이 상한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겐지스강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제자에게, 좀 지쳐있는 제자에게 모래를 한꺼 이렇게 쭉 지어요. 그리고는 모래를 딱 드시고는 이 모래를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서 던지면 이 모래는 어디로 가겠느냐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맞바람으로 보고 모래를 이렇게 툭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얼굴로 오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에 아주 센 맞바람이 불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침을 튀고 있는 거예요. 침을. 자기 얼굴에 그 침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우리는 그거는 이제 멈춰야 한다. 혹이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맞서서 좀 이제 편한 말로 앞다구리라는 말을 저는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저거는 항의도 아니고 건의도 아니고 저 그냥 악다구리다. 악다구리라는 말은 뭐냐면 근거 없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외치는 말이잖아요. 악으로 하는.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부터 내가 먼저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이라도 우리가 이 작은 수행 공동체에 출입할 때 누군가 나에게 악다구를 쓰면은 맞서 하지 마시고 그 악다구를 쓰는 사람에게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활짝 웃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이깁니다. 물론 냉정하게 대응할 때는 냉정하게 대응해야 되지만 거기에 우리가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없다. 우리는 내 자신의 무량한 공덕 생명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내 자기화해서 내 작은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시간도 부족하다. 우리는 지금 정해져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에 남아있을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만약에 남아있다면 극히 희귀한 일이지만 그리 기뻐할 일만 아니다.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남은 시간에 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무량 공덕 생명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마하바냐바라밀의 실천자로서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고 가야 됩니다. 부처님이 500번을 자기 몸을 버리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몸을 버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몸을 버리지 말고 몸을 잘 간수하면서 그 대신에 마음으로 반야바라밀을 보자. 법화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법화경 20품에 보면은 상불경 모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경이라는 말은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항상 가볍지 않다. 뭐가 가볍지 않냐 그러면 상대방을 보는데 이분은 그분이 욕을 하든 그분이 나무라든 그분이 나를 좀 힐날하고 또 억울하게 좀 뭐라 하더라도 그분에게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대들이 깊이 존경하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살의 도를 행하여 부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불경 보살님 만날 사람마다 이렇게 합장을 치기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에 그 공동체가 아만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에서 지금은 이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이 보살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절실하고 너무나도 애절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먼저 나의 위로가 되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밝은 미소로 맑은 마음으로 위로가 돼서 제가 옛날에 한번 예언한 적 있잖아요. 3월이면 꽃이 필 거라고.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이 상불경 보살의 그런 마음으로 좀 짓궂은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되더라도 굳게 믿고 내가 언젠가는 무량공덕 생명의 주인공이 될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신다면 머지않아 바람도 멈추고 비도 개이고 해서 불광사의 내일은 너무나 찬란히 빛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